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사방에 나누어 살던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일들을 위하여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행한 것은 허물밖에 없지만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예배드리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헌신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저와 10명의 단기 선교팀이 저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의 무안자라는 그 도시에 가서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그룹을 가르쳤습니다. 첫 그룹은 목사님들 한 90여 명, 또 그 나라의 이 교회에서 지도자 되는 비즈니스맨들, 그런 분들 한 7, 80명, 그 다음에 교회 여성 지도자들 또 한 60여 명, 그리고 청년 지도자들 또 7, 80명, 이렇게 4그룹을 저희들이 가르치는 일과 또 의사와 약사와 간호원이 가서 정말 그 병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그리고 축구장에서 나름대로 큰 그 스타디움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첫날에는 한 8, 900명 모이고, 둘째 날은 1,300명, 1,400명 모이고, 셋째 날에는 이렇게 2,000여 명이 가득히 이렇게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참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60년대 말, 70년 초, 제가 어린 시절에 그 가난했던 그 시절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 지난 날을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참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탄자니아 선교 보고 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무사히 그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사기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교과서와 같이 가르쳐주고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삼손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삼손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을 준비 없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것보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결혼을 할 젊은이 여러분들, 그리고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될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 손자, 손녀까지 결혼 대상자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결혼 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옛날 어른들은 딸을 출산하자마자 했습니다. 딸을 출산하면 아버지는 오동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오동나무를 심는 것을 딸은 보았습니다. 오동나무가 자라면서 딸은 결혼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결혼할 때 아버지는 이 오동나무를 잘라서 나에게 시집 보낼 때 장롱을 만들어 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결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삭이 기도하다가 리브가를 만났기 때문에 족장 중에 가장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나 혹은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법이고 동시에 낙원 행복의 시작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엮어내는 하나의 작품이고 둘 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경주와 같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더욱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제2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결혼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인데 이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렇지를 못해서 결국 삼손의 첫 번 결혼은 실패하게 되고 그 실패가 삼손을 인생 자체를 실패로 몰아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삼손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부모에게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삼손의 잘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1장 24절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했다. 이 삼손이라는 뜻은 정확한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히브리어의 태양을 의미하는 쉬메시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의 태양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어눌하고 어두운 시대에 태양과 같이 빛나야 될 사람입니다. 다른 해석은 갈대어에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이 명사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에 근거한다면 삼손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입니다. 삼손이 성장하면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된 이 사람이 그의 사역의 시작이 14장에부터 시작하는데 전혀 우리와 기대와는 다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도 언제든지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가지 못할 장소를 갔습니다. 딥나에 갔습니다. 현재 이 딥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의 딥네라는 지역으로 아직 보존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자란 소라라는 지역에서 약 7km 떨어진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 유대와 블레셋 경계선을 넘나드는 삼손은 마치 우리가 선과 악을 넘나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월요일부터 죄악된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지 못할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두나덴터, 이 두나덴터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들어가지 못할 장소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 가지 못할 것을 가느냐? 무엇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삼손이 딥나에 간 것은 여자를 보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블레셋은 우상의 도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지역입니다. 나실인이 갈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삼손의 사역이 14장, 15장, 16장 3장에서 기록했는데 전부 1절이 여자로부터 시작해요. 성경은 언제나 1절을 해석할 때 나머지 해석할 수 있는 1절은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삼손은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보고 보았사오니 좋아하오니 안목을 통한 정욕이 문제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아이 게이트, 이 눈을 조심해야 돼요. 모든 범죄가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다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것, 죄악의 유혹을 받는 것은 안 봐야 됩니다. 유태인 정통파들, 여러분 뉴욕 브루클린에 가면 이 정통파들은, 이 사람들은 까만 모자에 여름도 까만 외투를 입고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정통파들은 지금도 율법 그대로 믿고 있는데 이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얼굴에 흉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다가 무슨 여자가 나타나면 얼른 시험에 들까 봐 얼른 고개를 팍 돌려야 돼요. 돌리다 보면 여기 뭐가 있으면 탁 부딪혀요. 또 여기 보면 또 부딪히고. 그래서 이 오소독스 정통파들 중에서는 얼굴에 이 멍든 자국이 많아야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우린 다 경건하지 못해요. 하여간 그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의 그 자세는 한번 배울 필요가 있어요. 모든 죄악이 다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갔습니다. 왜 놀러 갔느냐?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가서 결국 강간을 당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때 세겜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디나는 그곳 사람들의 축제를 보러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메투헨리는 외동딸이고 외롭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구경거리를 보러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이 보러 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죄악의 소굴에 들어가면 안 돼요. 죄를 이기기보다는 죄에 물들기 쉬워요. 이단에 들어가서 건지려고 들어간 사람 치고 한 사람도 건진 사람 없어요. 이단에 빠지고 말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 말은 우리 눈을 예수에게 고정시키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고정시켜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내려갔다는 말이 있어요. 대단히 적절한 표현입니다. 딥나는 해발 240m이고 삼손의 집은 있는 소라는 해발 350m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 소라에서 딥나로는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편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세상이 약해지고 왜 이렇게 개인주의가 강해지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편하게 살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 편하게 살겠다는 마음이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돼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러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여간 이 죽은 심령은 내려가는 게 특징이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올라가는 것처럼 아무리 시련과 어려움과 힘들어도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천국까지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오늘 이렇게 정말 쉽게 이지고잉 이 쉽게 살아가려는 이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만은 앞서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멀고도 험하지만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될 때 거기엔 언제나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리고 자손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아픔입니다.
3절에 보니까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저 이방 여자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의 부모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너는 삼가 이방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내 딸이나 내 아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라. 이유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보니까 모세가 다시 광야 태생에게 이 사실을 다시 가르쳐 주는데 이방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 이유는 이방인들이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결혼을 앞둔 젊은이 여러분들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우리 부부의 인생관이 맞는가, 서로 대화가 되는가, 조화가 되는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경제 안정이 있는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좋은 기술이 있는가, 돈 잘 버는 직업인가,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첫째 조건이 예수 잘 믿는가? 아멘입니까? 예수 잘 믿는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이것을 선택해야 돼요. 여기 젊은이들, 앞으로 결혼할 젊은이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 잘 믿는가?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그 결혼 자체가 불행이고 부모의 아픔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나오는데 가장 행복한 족장이었어요. 족장들 보면 다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왜 그래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중매를 하나님의 종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 좋다. 세 번째는 본인이 기도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중매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되고, 둘째는 부모가 동의를 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부모가 더 많이 볼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본인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삭이 들에서 기도하다가 아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24장을 두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참 이 전도사는 아주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할 아가씨들이 거의 없었어요. 참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24장을 놓고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당회장으로 모셨던 정문호 목사님께서 그 사모님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이 전도사,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다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제 결혼할 그 아가씨의 부모님들이 갈 텐데 설교를 잘하면 결혼할 수 있고 못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하라고 제게 부탁을 해요. 알았다고. 그래서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본문을 내가 빌립보서를 강의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 설교가 잘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좀 바꾸려고 했어요. 왜? 오늘 잘해야 내가 결혼하니까. 그런데 야, 이거 또 성도들이 말이야 쭉 빌립보서 강의하다가 오늘은 또 다른 설교하면 또 혼돈할 것 같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빌립보서 강의를 했습니다. 끝나자마자 돌아가신 저희 장인인 전 목사님께서 제 방에 들어오더니 결혼합시다. 난 아직 신부를 못 봤어요.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혼하자는 거예요. 날짜를 잡자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께서 정문호 목사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목사님이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신부 측 부모 목사님이 동의하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하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전 처음이자 마지막에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부부를 축복해 준지 몰라요. 요즘은 삼손처럼 결정을 해요. 자기가 다 다니다 찾아와서 부모에게 해달라고. 부모가 안 된다고 해도 합니다. 난 좋습니다. 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처럼 결국 부모를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해가지고 목사 앞에 주례를 해달라.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렇게 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삼손이 아내를 데려오겠다고 해달라는 건 부모에게 돈 내놔 그 소리와 다름이 없어요. 삼손의 선택은 오직 인본주의, 그 여자를 보고 내가 좋아하니 그렇게 해서 결국 삼손의 결혼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경건한 가정에도 문제의 자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결선 가정이 아닙니다. 보기 드문 경건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그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이 아름다운 가정에도 자녀들이 이렇게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자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면서 이 자녀들한테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삼손처럼 삼손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들의 이 삼손에 대한 기대가 컸겠습니까? 어느 날 삼손처럼 우리의 아픔을 주는 날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아픔도 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너희 자손들에게,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려주도록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자녀들 통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으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쳐요. 열심히 과외를 시켜요. 지금 우리가 여름 학교를 하는데 그 부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정말 자녀들이 미국까지 와서 막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아픔이 되는 날이 올는지 몰라요. 잘 들어야 돼요. 미국의 이 명문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많은데 졸업한 학생은 참 적어요. 어느 글에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지금 명문 대학에 입학했는데 70%가 하위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위권에.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는 낙제생들에겐 1년 동안 정학을 시킵니다. 그런데 수년 전에 10명의 이 아시안 학생들이 낙제를 했어요. 그런데 9명이 한국 학생이에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학자들이 이상하다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학생들은 뭐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만 들어가면 되겠다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 그 다음에 인생의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억할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꿈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가는 거, 이 꿈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4절 보니까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요 4절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중에 난해한 말씀, 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요 4절 한 절만 붙잡고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전체로 해석해야 돼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것이 목표예요. 어떤 수단 방법을 해도 결과가 좋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서울을 못 가더라도,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내 사업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도 신앙적이어야 돼. 삼손의 의도가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보면 상호 모순된 것 같이 보여집니다.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선한 목적을 추구하려는 그런 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사사기의 저자가 기록한 자기 설명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삼손의 의도한 계획은 전적으로 삼손의 생각이고 삼손의 의지였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삼손이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것이고, 부모가 반대한데도 고집스럽게 한 것은 잘못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잘못 실수까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죽이려고 해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삼손이 잘못했고 분명히 잘못 범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자기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하려다가 주의를 하려다가 실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지 않겠습니까? 저는 마음에 두고 참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땅을 봤을 때 아주 넓으니 폐허된 목장을 볼 때, 그것도 아주 값이 너무너무 싼, 정말 이 16만 불 내지 18만 불밖에 안 되는 이 넓은 땅을, 이것이 정말 어디서 난 그런 축복이냐 생각하면서 앞뒤를 재지 않고 최소한 이 땅을 살 사람이 타운십에 가서 지적도를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계약금 10,000불을 걸었습니다. 설계사를 정해서 그 설계사가 타운십에 들어가서 다 보더니 그때 저와 장로님 2사람, 4사람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설계사가 펄쩍 뛰면서, 목사님, 이 지적도를 보고서 샀습니까? 아니요. 이거 당장 물르세요. 10,000불 손해보더라도 지금 손해보는 것이 낫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8년 전에 이 땅에 나왔지만 아무도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국 사람인 목사님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어리석게 샀으니까 이 땅을 앞으로 길을 내야 되고, 그리고 상수도를 끌어와야 되고, 가스를 끌어와야 되고, 모든 거 하는 거 미국 사람이 다 알고 안 되기 때문에 안 팔아서 8년 동안 문 땅인데 이거 샀으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고치세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2분 장로님께서, 목사님, 책임을 우리가 질 테니까 그냥 10,000불을 없앤 한이 있더라도 취소합시다. 제게 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합시다. 해요. 땅을 내라면, 길을 내라면 냅시다. 상수도 끌어오면 끌어옵시다. 가스 하면 우리가 합시다. 이거 우리가 뭐 돈 벌려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장로님 내 꼭 부탁하는데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교인들에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심지어 아내들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도 제가 고마운 것은 두 분이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내가 비로소 처음으로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공개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길 우리가 내지 않았습니다. 상수도 우리가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수도 가스 우리가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이 잘못된 일을 해도 하나님은 삼손을 향하여 그 교회에 가셨던 일을 추진해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이루어지고야 만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 하다가 실수한다고 낙심할 것이 없다고.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갈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은 다시 할 수도 없고 다시 해서도 안 됩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소중한 예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의 아픔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난 오늘 결혼을 앞둔 여러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결혼을 시켜야 되는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쓴 글에 보니까 자기가 아이를 태아를 가졌을 때, 태중에 있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게, 하나님 앞으로 이 아이의 배필을 하나님이 정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태아에서부터 기도한 그 자식이 훌륭하게 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행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 주의로 나가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결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해지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고 나가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들과 앞으로 생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한 사람도 결혼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자손들,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 앞으로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 젊은이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삭과 리브가와 같은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본인도 행복하고 부모에게도 행복해질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기뻐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이 다니엘 성도님 가정에 귀한 아들 미니를 주시고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하옵니다. 이 귀한 아들 앞으로 좋은 배필, 리브가 같은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부모의 면류관이요 자랑이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의 사는 날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 하나님께 경배드린 어린아들 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